오늘 이 말씀이나 이 찬양을 보면 우리의 완전히 변화된 중심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 정수진이는 죽었어요. 정재근이도 죽었어요. 채민이도 죽었어요. 유선웅이 죽었어요. 누가 제일 잘 살았어요, 여기? 우린 다 죽었어요. 우린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자기를 왜 사냐고. 이미 죽은 놈의 이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죽은 놈 뭐 잡듯이 우리가 죽은 우리를 왜 붙잡고 사냐 이 말이야. 죽은 놈 뭐 잡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나를 왜 붙잡고 사느냐 이거야. 이게 사단의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아주 사기꾼, 이 속임수, 이 거짓말쟁이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죽은 자기를 왜 붙잡고 사느냐고. 이 육체가 내 것이요? 다 주님 것이잖아. 예수님 것이잖아요. 왜 자기 것처럼 사냐 이 말이야. 왜 자기 것처럼. 죽은 자기를 왜 죽은 자기를 그렇게 붙들고 사냐 이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죽었는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죽었어. 죽은 거 맞아. 죽었어. 맞아. 근데 죽은 나를 왜 붙들고 사냐 이 말이야.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나를 위해서 우울하고 나를 위해서 나락하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배신이 뭔지 아세요? 나락하는 거야. 나락하는 거. 오직 나야 나 좀 알아줘. 내 거야. 내 권리야. 이건 내 것이야. 이 나.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아가 우리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배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 사랑으로 죽어줬는데 우리는 죽은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자기를 위해 살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 이게 지금 사랑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강권하는도다. 강력히 권면하는도다.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위해 살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기적이라서?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살면 다 죽으니까. 자기를 위해 살면 죄와 사망의 영에 다 붙들리니까. 원수, 마귀, 귀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 죽은 자기를 더 이상 붙들고 사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삶은 사탄 마귀한테 속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예수가 정체성이에요. 예수가 내 자존심이라니까.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므로 죄와 사망이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왜 죄와 사망의 영이 다 묶여있냐 이 말이야. 다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영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병들고 왜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왜 슬프고 왜 우울하고 왜 힘드냐? 다
죽은 자기, 죽은 놈 못 잡듯이 죽은 자기를 왜 붙들고 사냐고. 왜 자기를 위해 사냐고. 왜? 어?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영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이 저주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바로 생명의 성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에 붙들려 우리가 살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평강을 주려고, 형통을 주려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느냐 이거야.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의 삶, 이기심의 삶, 나락하는 거, 나야 나를 알아달라는 거, 내 권리, 내 거, 내 소유, 다 내 거, 나. 이것은 다 죄와 사망에 묶인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열불나죠? 죽었는데 왜 열불나죠? 죽었는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왜 열불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열불나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열불나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면 내가 열불날 일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고 계실 거야. 부자래. 정답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나를 버려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변환이, 거듭남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를 왜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영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고 보면 돼. 거의. 자기를 버린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자기가 없는 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 이 자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 우리는 내가 존심이 상하고 내가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뎌. 못 견뎌. 이 자아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아가 못 견뎌. 그래서 내 속에 사는 죄와 사망의 영이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존심 좀 상하고 내 권리를 못 찾고 인정 못 받고 내가 존귀하게 대접을 못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거시기가 열불이 나는 거야. 거시기가. 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거시기요, 거시기. 왼수요, 왼수.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영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맛보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 알게 되면 그 행복과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죠. 응? 이번에 멍 때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맛을 못 봤어요, 여러분은. 그 맛을 못 봤어. 우리는요, 나 중심,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가 억울하면, 내가 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나로 사는 자는요, 그것이 다 열불 날 일이요. 다 승질 날 일이고, 그게 다 기분 나쁠 일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자,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는 열불 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인생이 불쌍하지. 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속상하게 하고, 그런 그 자가 불쌍하지. 왜? 그 자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가.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지 또. 하나님 하시고도 남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오게 되죠.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우리가 육체로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로, 비록 육체로 알았으나 지금은 예수를 우리가 육체로 알아요, 영으로 알아요? 우리는 이게 전환돼야 돼, 이 사고방식이. 자, 우리가 예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거 생각하죠? 이제는 우리도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고 이제는 뭐로 안다?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자, 예수님을 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 승천하셔가지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대우할 때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육체로 대우해야 돼요? 영으로 대우해야 돼요? 영으로 대우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대우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 속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대우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긴다면 이웃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영한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섬겨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죄짓고 못나고 못되고 이런 육체로 사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영에 묶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영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이제는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 부패되고 썩은 우리 가치관은 이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깨어서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가치관이 이제는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런 육신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기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영의 사람이 안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는 여전히 나로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로 산다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어. 나도 예수로 다 살고 당신도 다 예수로 산다면,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로 산다면, 우리가 서로 예수로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사니까 연결이 안 돼 있어. 하나님에게서 다 끊겨 있어. 응? 하나님에게서 다 끊겨 있다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순간에 예수님의 중심과 끊겨버리는 거예요. 나락하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끊겨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음이에요. 관계없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모든 기준이 예수야.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야. 예수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중심의 변화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나타남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뜻. 여러분도 자기 뜻 있어요? 자기 뜻 있어요? 예수님 뜻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그 뜻 때문에 예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말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 생각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들은 외인이라. 그리스도의 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대로 보고 듣고 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자기 뜻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예수님 뜻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겠어요?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살아 넘치겠어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척하지 마. 우리 죽어서 다. 죽어있는데 왜 마귀한테 속아갖고 산 척하냐 이거야. 죽은 자기를 왜 붙들고 살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왜 자기를 위해 사냐고. 왜. 이미 우리는 장사 지내고 이미 우리 세례 받을 때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장사 지냈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야.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것이 전제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 대신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내 안에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는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을 거예요. 그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면 다 죽는다고요.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아로 산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더 이상 자기를 붙들으면 자기를 붙는 순간에 죄와 사망을 붙드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는 사형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죽은 자기를 왜 붙들고 사냐고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최대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붙들고 살게 하는 거. 자기를 위해 사니까 거짓말하지. 자기를 위해 사니까 예배도 안 드리지. 자기를 위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로 살게 되면 단 1분을 살든 10분을 살든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로 살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로 살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형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없어질 때 거기서 자유가 와요. 할렐루야. 자기가 있는 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임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인간의 이게 본능이에요.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자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암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죄가 자라고 죄가 장성하고 장성해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늬만 예수를 믿지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아. 내 안에 예수로 살지 않아. 자기를 붙들고 살아. 자기를 위해 살아. 그래서 더 병들고 더 연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더 가난해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우리 예수로 샀을 때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로 살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그냥 죄사함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목사님 이거 예수의 피로 덮었다고 했는데, 자, 예수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보혈로 이렇게 덮었어. 내 죄를 덮었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의 피가 왔다는 거,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 예수의 피가 덮여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보혈이 내 영혼에 덮여졌다? 이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자야. 죄를 사함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야.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죄를 사함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은혜가 덮여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욕심,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는,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모든 그동안에 살면서 지었던, 나로 살았던,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들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무리 살아보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만 죄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한 여러분 죄는 죽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더 이상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고 죄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고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덮여졌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피가 나를 덮었다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죽은 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우리 침례 받을 때 나는 죽었어 하고 장사 지내죠. 올라올 때 부활 생명으로 연합하여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죠. 짠 하고 부활 생명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 나를 위하여 사는 자. 이 나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은 없어요. 죄에서 자유는 없다는 거야.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축출해라는 거야. 쫓아내라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 권세를 가져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은 죄와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면 하늘나라 생명이 예수 생명이 들어온다고. 부활 생명이 들어요.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이제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명, 이 죄를 생산해내는 죄공장인 옛사람, 나로 살았던 옛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자기 생명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자기 생명으로 살 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부활 생명의 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은 자는 생명의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못 박았다는 건 자기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근데 죽은 자기를 붙들고 살래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해, 자기를 위해서 이기심을 가져, 자기를 위해 욕심을 가져, 자기를 위해 자존심을 챙겨, 자기를 위해 억울하다고 막 한을 품어. 옛날 우리 엄마들은 한이 많았어. 억울한 게 많아서. 그때는 누먹거리, 기먹거리, 퐁거리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면서 그냥 살았어. 그러니 여기 한이 여기 다 맺힌 거예요. 예수 알면 우리 안에 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었는데 왜 마음이 아픈데? 죽은 자가 마음이 아파요? 저 공동묘지 가서 물어봐. 마음이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죽어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 억울해. 누명을 썼어.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게 되면 나를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괘씸한 거야. 너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래?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죽은 자기를 붙잡고 사는데 죽은 자기 자아가 뭐냐면 요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 붙들고 왜 살아? 귀신 붙들고 왜 사냐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 원수를 왜 붙들고 사냐고. 원수를 붙들고 살잖아. 우리는 나를 죽이려는 원수, 그 원수가 시키는 대로 그 원수를 붙들고 살잖아.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사는데,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그게 생명이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축복이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그게 생명인데, 그게 의로움인데, 예수를 왜 못 붙잡냐는 거야. 예수 왜 못 붙잡아요? 예수 왜 못 붙잡아요? 자신을 사랑해서지 뭐 죄가 많아서요. 자기를 사랑한 자 속에 죄가 느글느글해. 누구든지 죄가 구들구들해. 자기를 붙잡고 사는 자들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똑같아. 뭐 누가 더 낫고 덜 낫고도 없어. 우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우리가 죄악 속에서, 저주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이 죄가 왜 나오냐면 자아 때문에 나오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가 구들구들해. 어느 부분에는 봉사도 하고 어느 부분 착한 마음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질 않아. 근데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권세에게 그저 힘을 실어주고 그게 나인 것처럼 막 신주딴지 시덕해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 이기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그놈이 사탄 마귀요. 그놈이 원수요. 그놈이. 왜 그놈이 시키는 대로 살아? 왜? 아이고 기도 안 차. 기도 안 차. 어찌 그렇게 잘 속는지도 몰라. 어찌 그렇게 잘 속는데? 왜 잘 속는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수만 사랑해도 안 속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 속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여기에 속는 거야.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속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비울 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존심 상하려는 마음이 왔다가도 그냥 유산시켜버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억울해? 옛날에는 억울한 게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억울한 줄 알고 하나님한테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하래잖아. 이 복음이, 빛이, 생명이 용서잖아. 용서의 영이잖아.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의 영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요 안에 있는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억울해. 용서하려니까 억울해. 억울하게 개코나 억울해? 사단마귀 귀신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사탄과 한 영, 한 마음, 한 인격, 한 바구니, 한 짜여져 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억울한 거야.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환경만 보고 형편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자는 불평이 없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요. 감사밖에 없어. 왜? 그 좋지 않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죄성을 연단을 시켜갖고 찌꺼기를 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거라. 좋지 않은 환경, 속상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우리는 그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할 게밖에 없어. 누가 어때서 이랬다고 그러고 누가 저째서 그랬다고 핑계 대지 마라. 그건 사탄의 핑계야. 그거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용서의 영만이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의 영만이 예수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 살면 억울해서 못 살아.
존심 상해서 못 살아. 인정 못 받아봐. 대접 못 받아봐. 기분 나쁘지? 누가 기분 나빠? 예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귀신이 기분 나쁜 거지. 귀신이 기분 나쁜 거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꽉 눌러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꽉 눌러놔. 그래갖고 고개도 못 들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해. 예? 그리고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눌러놔요. 그럼 우리는 막 숨 못 쉰다고, 답답하다고, 막 힘들다고, 괴롭다고, 막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말이야. 우린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더 감사해야 돼. 너의 그 지독한 이기적인, 너의 그 이기적인 거, 그걸 빼기 위함이야.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악함을 빼기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왔을 때 우리는 더더욱이나 감사해야 돼요. 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래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본인의 성질이 죽고 자기를 죽는 이런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셀 리더가 되려면 이런 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자기가 먼저 죽어야,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그럴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온다는 거 알아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기적을 갖고 온다는 거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야. 내 자식이 세상으로부터 끝났고 세상의 발달은 안 될 것 같아도 그 자식이 살아난다 이거야. 내가 죽으면 그 자식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살아난다 이거야. 자기가 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원하는 건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죽으라는 거야. 이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욕을 먹어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야. 여러분, 죽은 자가 반응하는 거 봤어요? 죽은 자가 따지는 거 봤어? 죽은 자가 싸우는 거 봤어요? 죽은 자는 발이 없어. 저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왜?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따지고 내가 변명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신원을 해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기적이에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그 영광과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사랑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내가 밑에 종이 된 만큼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썩어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하나님이 더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원수 앞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 힘, 자기 가진 것, 자기 능력,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로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도 않아. 이 땅에서 기쁘지도 않아. 그 하늘의 평강을 맛보지를 못해. 하늘의 기쁨과 이 행복과 이 평강이 강까지 흘러가는 이 행복을 맛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이걸 경험하지 못해. 자기를 사는 자는. 자기를 붙들고 사는 자는 죽을 자예요. 그 자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저주를 당하신 것은 자기를 사는 자, 죄와 사망의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저주를 붙잡고 사냐 이 말이야. 죽은 자기를 붙들고 살면 그게 죄와 사망과 저주잖아요. 그게 질병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뭔데? 거기서 해방을 주려고,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은 자기를 붙들고 살아. 사탄마귀 원수한테. 제일 어리석은 인생들이야. 응? 제일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주일날 뭐 꽃놀이 가고 뭐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띠개띠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가도 별로 안 억울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유를 못 누리고 행복을 못 누리고 그들이 더 불쌍한 자잖아요. 그죠? 이 진리를 모르면 자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얼마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 영혼을 노략질하고 자기 인생과 삶을 노략질하라고 들어와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생각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세우고 살게 하는 이 저주 가운데 그 사탄의 말을 왜 듣고 사냐 이거. 우리가 우리 예수로 살아야지. 우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기를 붙들고 살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 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붙잡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를 죄로 공격하고 싶어도, 우리를 아무리 붙잡고 늘어지려고 해도, 우리를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묶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은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왜? 교회는 예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음부가 아주 여러분을 쥐락펴락하지. 음부의 권세. 이 귀신들이 여러분을 쥐락펴락하잖아. 귀신 시키는 대로 살잖아.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기도하지 말려면 기도하지 말고, 성질내려면 성질내고, 아주 온갖 마귀의 그 놀이터가 돼가지고 그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어야만이 내 성품이 죽고 나를 붙잡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의 성품이 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나의 모든 성품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의 변화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오고 그리스도의 온유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바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 근데 자기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진부해. 인생이 지겨워.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 자기로 사는 자들은 인생이 지겹고 힘들어. 자기로 사는 자들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그분은 너무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뜨는 저기처럼 일정한 식물처럼 그분은 너무나 성실하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면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 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로 아침에 눈 뜰 부터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할 때 그 삶 자체가 변하잖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루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내가 오늘 예수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로 사는 생각과 마음과 예수로 사는 삶 생각에서부터 가치관서부터 인전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삶 이것으로 변화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 눈물이 울렁울렁, 심장이 울렁울렁,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심장이 울렁울렁 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요 눈물이 흘러. 눈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눈이 뻣뻣할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냥 눈물이 나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은혜 아래 사니까. 근데 여러분 심령이 막 딱딱하잖아. 그치? 딱딱하잖아 심령이. 자기 사랑에 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미 자기가 죽어서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딱 세워놓고 육체가 보인다고 해서 이게 자기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이거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이 육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은혜 아래 살게 될 때 우리 영혼들은 와 이게 구원이구나. 와 주님과 나와 함께 살 때 그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와 있고 주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으면 내 삶 속에 이 구원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빚어져야 되는데 예수로 빚어져야 되는데 예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데 빚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네. 지식은 많은데 빚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우리가 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빚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거기서 빚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환이 와야 예수님의 마음이 오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오고 예수님의 생각이 오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와야 그래야 빚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부 사이도 결국은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 이 세상에 어떤 부부도 그렇게 딱딱 맞는 부부는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부부도 딱딱 맞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의 삶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나도 없고 당신도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우리 안에 누구만 살아요? 예수만 살려면 어떻게?
나도 죽으러 십자가 앞에 나의 것을 죽이러 십자가에 가야 되고 당신 것도 가지고 십자가에 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내가 죽고 네가 죽으면 당신이 죽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로맨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로맨스. 그래서 우리가 로맨스가 없다. 그러면 로맨스 없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은 이것을 못 배우는데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성품이 다르고 서로 다를 때 그때 십자가에 가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맨스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김윤상 목사님이 이제 어제 말씀을 간증을 하셨는데 두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눈치 없는 줄 알았더니 그쪽도 눈치가 없대, 그렇게.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님이 그렇게 눈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눈치 없다가 막 여자들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있고 저럴 때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러잖아. 눈치도 되게 없잖아, 남자들은. 여자들은 여우 같아 다 아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무디어. 그래서 이 제주 사모님이 맨날 그것 때문에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성도들 앞에서 눈치가 없으니까. 우리는 눈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각이 없지. 우리는 아예 없어. 그냥 이 말을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것조차도 몰라. 그래갖고 두 분이 근데 그것 때문에 맨날 잔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서로 죽는 걸 배우는데 그 세자르 목사님이 그렇게 로맨틱하고 세자르 사모님이 설교하고 오면 세자르 목사님이 막 단에 올라가서 빼놓고 이렇게 높으신 분 사모님이 설교하고 오면 옆에서 에스코트 탁 하고 팔 딱 껴가지고 이래갖고 쫙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저 세자르 목사님 저 가정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저 가정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 영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잖아. 우리 영이 아니라 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 미워나 하고 정죄나 하고 비판이나 했지 잔소리는 했었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세자르 목사님이 부부간에 이 로맨스가 없는 것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 로맨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서로 부부에 대해서 맨날 시를 써갖고 숙제를 내줘가지고 그 시를 쓰느냐고 죽을 뻔했대. 남편은 아내한테, 사모님들은 목사님한테 평생에 안 해보는 거를 그 사랑의 시를 쓰라고 숙제를 내줘가지고 그 시를 쓰냐고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한 번은 그 보고타에 그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멋있는 그 달빛 아래 뭐 이렇게 샹송이 샥 나오면서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세자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막 그 많은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앞에서 막 이렇게 브루스를 추더라는 거야. 이렇게 막 브루스를 치면서 불을 다 끄고 무대를 막 분위기를 이렇게 맞추라 그러면서 다 목사님 사모님들 일어나가지고 다 브루스를 추라 그랬는데 저기 그 제주도의 이성막 목사님하고 최진서 목사님은 막대기 2개가 붙어가지고 막대기 2개가 붙어가지고 막대기 2개가 왔다 갔다 할 때야. 막대기 2개가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주 사모님은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뢰 빨리 끝났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지 둘이 뽀뽀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또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춤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대기 2개가 붙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막대기 2개가 붙어가지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진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빚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 그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이 문화, 사랑하는 이 로맨스, 이 사랑하는 관계 이게 없는 거야. 사랑하라는 건 알아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자르 목사님이 마당을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둘이 서로 사랑을 하라고 이제 멍석을 깔아줬대요.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그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김 목사님이랑 최 사모님이랑 짠준 전도사랑 셋이 이제 딸들은 이제 시집 갔으니까 그쪽 가족 가서 해라고 그러고 이제 이 세리 씨가 한 가족이니까 같이 날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짠준 전도사가 맨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이 너무 딱딱하다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라고. 성도들 앞에서 먼저 사랑의 본이 되어야 실제로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성도들한테 흘러갈 거 아니냐, 성도들 가정한테 흘러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힘들대. 제 주사부님이 아들이 맨날 그걸 가르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의 시를 쓰라고 세자르 목사님 숙제를 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또 이제 찬준 전도사가 다크 엄마 아버지들에게 그걸 가르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이게 눈치가 없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잔소리를 그렇게 했대요. 제 주사부님이. 그랬는데 우리도 저 가정처럼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로맨스가 있고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러면서 맨날 시를 쓰라 그랬대요. 시. 서로에게 시를 감동으로, 사랑의 시를 써서 서로 문자로다가 감동을 하게끔 맨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시를 또 엄청 썼대요. 숙제를 내가지고 힘들었대. 그런데 이번에 또 이 김윤상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거기 그 일원동에 그 캡슐 안에 들어가지고 바깥에를 다니질 않대래. 자기네가 역도 안 나가더래. 골로 이사가는 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윤상 목사님 월요일에 화요일에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있었는데 마음이 답답한지 갑자기 동해안을 가자고 하더라는 거야. 김윤상 목사님 갑자기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제주 사모님은 자기는 갑자기 가자고 하는 걸 너무 힘들대. 자기는 미리 얘기를 하면은 뭐를 준비하고 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감정을 죽이고 자기는 안 가고 싶었다는 거야. 거기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30분 동안에 막 보따리를 갑자기 싸가지고, 그리고 강원도 속초까지 갔다는 거야. 거기를 갔는데 제주 사모님이 물회를 먹고 싶었대. 물회. 네, 물회가 먹고 싶어서 뭐 맛집을 찾아서 가니까 그날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을 닫는 날이래 그날이.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뭐를 찾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물회 잘하는데 맛집 없냐고, 물회 먹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진짜 물회를 먹으려면 속초가 아니라 뭐 고성 어디라고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보니까 20km나 가야 된다는 거야. 20km 먼 거리야. 엄청 먼 거리. 그러니까 김윤사 목사님이 요번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상대를 원해서, 상대의 사랑을 위하여. 상대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의 사랑을 위하여 그 20km 먼 데를 운전하고 간 거야. 상대가 원하는 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못 느낀다는 거야. 아무리 속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야지 내가 그걸 느끼는 거라. 근데 그러면서 그 찬준 전도사가 맨날 그러는데 눈을 바라보면서 진정성 있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대. 그래가지고 팔을 그렇게 깔아놓고 억지로라도 하니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김윤사 목사님이, 그 세자르 목사님이 처음에 저기 사모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래갖고 김윤사 목사님 너무 시험이 들었다는 거야. 신학적으로 논리적 하나도 안 맞다 이거야. 어떻게 마누라가 완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마누라 얘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엄청 시험에 들었대요, 김윤사 목사님이. 그런데 자기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 음성이 다 맞는 거야. 상대가 나를 지적해 줄 때 그것이 맞는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변명하게 되고 핑계대고 되고 이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20kg를 물회를 먹으러 갔더니 진짜 찐 맛집에 물회집이었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너무 가성비 좋게 너무나 맛있게 그 물회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당을 깔아야 돼. 멍석을 깔아내는 거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깔아놓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우리 목사님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조금만 멀리 가도 안 간다 그래요.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야.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야. 응? 상대가 원하는 걸 위해서 자기를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줄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오리 가자 했는데 십리를 가주지 않아요. 저번에 우리 다 밥 먹고 왔더니 우리 임채관 형제가 가서 혼자 가서 김밥 사갖고 오잖아. 우리 형제님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내가 많이 경험했지. 오늘도 포도 사왔는데 이때 끝나고 포도 먹고 가요. 포도 사왔어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줄 때, 가서 요번에 둘이 자기도 처음에 가자고 할 때 짜증나고 30분 동안 짐 싸야 되고 갑자기 뭐 해야 되고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도 너무 좋더라는 거야. 가서 맛있는 물회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 이 G12가 아니더라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 복음의 제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눈치가 없고 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잔소리하고 너무 속상한데, 정말 목회 위기가 왔었대요. 한 2번 정도.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 정도가 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김 목사님이 너무 둔해가지고 그거를 잘 견디고 지나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 둔한 것 때문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둔함으로 버티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둔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오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판을 깔고서라도 서로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십자가에 죽고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 오면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해봐요. 인사를 우리 수진이 자매하고 수능이하고 2명만 잘해. 철관이도 잘하나? 잘해. 3명 빼놓고는 장지선님도 가끔 잘해. 아무튼 우리가 인사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도 안 하면 나는 내가 먼저 인사해. 항상 오셨어요 인사하고, 그럼 자기가 어른이 싹 받아. 하고 받아. 인사를 하도 안 하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 그러면 또 쑥스러워갖고 또 막 이렇게 가고.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작은 것서부터 작은 것서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 막 웃고 이제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잘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잘해야 돼. 모두가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모르는 척하고 딴 데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이제 왔는데 오면 다 서로 반갑게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어떤 사람 이상하게 눈을 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나갔다는 거야. 눈 하나 잘못 떠가고 눈빛 하나 이렇게 이상하게 떠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마요. 자기를 없애야 돼.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야. 나락하는 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서부터 우리 서로 보면은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죠? 우리 서로 보면 서로 안녕하세요. 고개 좀 숙여요. 이렇게 고개를 안 숙여 뻣뻣하게 와. 인사도 안 해. 그냥 얼굴 보면 끝이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부도 연습을 하라는 거야. 사랑한다고 시도 쓰고. 그랬고 아가서를 보고 김윤상 목사님이 최혜주 사모님한테 시를 썼어. 막 시를 쓴 거를 우리한테 읽어줬어. 그래갖고 사모님 읽어보니까 그냥 어디서 보고 뵙겠나 보다 해가지고 찬준 전도사 뭐 너 나중에 여자 생기면 이런 거 보내라. 그리고 이제 이걸 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좀 얘기하다 보니까 김 목사님이 그 아가서를 보다가 이 최혜주 사모님한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진정성 있게 이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야. 마음이 그 무덤덤했던 그 마음이 이 사랑이 여기 속에서부터 몽글몽글 하면서 그게 3, 4주 전에 했는데 어저께 만났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어제까지 있다는 거야. 그 여자들은요, 이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인사 한번 해줄 때 위로가 되잖아요. 남남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보다 와서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인사 한번 했을 때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온다니까. 마음이 행복하다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게 바로 뭐 목사님을 인정해주고 하는 거잖아. 특별히 뭐를 안 사와도 말 한마디만 해도 그잖아요. 그것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사랑이고 존경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보면은 항상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는 이 훈련이 이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판을 깔아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오더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과연 뭐 물론 그것이 김상 목사님이 진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발자국을 타고 홀로 왔는데 옆에 발자국이 있더라. 뭐 그 발자국이 함께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어떤 그런 시였어요. 근데 최주 목사님이 그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것에 정말 기름 부음이 확 오더라는 거야. 판을 깔고 해도 억지로 해도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할 때마다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은혜를 입고 그가 사랑을 받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믿음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줄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리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선교사님이 거짓말하면 입을 꼭 막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사랑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잔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난 입을 꼭 막으려고 그래. 이제부터 입을 이제 꼭 막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난 이제부터 내 입을 꼭 막으려고 그래. 그것이 사랑의 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이 아니고 소망의 말이 아니면 입을 꼭 막으려고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로 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뜻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으심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빈 목사님 있죠. 그 홍대 거기 힐송교회인가? 그 남빈 목사님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완전히 그 십자가 보혈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강력한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야, 남빈 목사님. 그게 왜 그러냐? 남빈 목사님이 저기 할 때 그 사모님이 전도사였대. 그래갖고 청년부 전도사하고 목사끼리, 그때는 전도사니까 목사님이 그리고 전도사니까 밑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동등해졌잖아. 결혼했으니까 동등해지니까 이 사모님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동등의 권리. 근데 그것 때문에 둘이 맨날 아주 박치기 하며 싸웠대. 둘이 열이 한 개도 안 맞았고 둘이 맨날 그냥 둘이 개 끌듯이 싸웠다는 거야. 둘이 그렇게. 그런데 둘이 그렇게 싸우다가 둘이 십자가 앞에 갔다는 거야. 서로 싸우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를 해보면, 네가 죽고 그를 사랑해줘라, 네가 죽고 그를 용서해줘라, 네가 죽고 그 네 아내를 내 몸처럼 품어라. 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다 내 편 들어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남자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이 다 내 편 들어줄 것 같잖아. 근데 다 반대라는 거야.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난 내가 이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 중심이라는 거예요. 상대 중심.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기름 부음이 오면서,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늘 십자가가 나오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셀 리더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뭐 친구도 오고 뭐도 전도하고 라이프클래스도 되고요 막 해가지고 왔는데, 이 리더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 셀이 세워지지가 않고, 그 섬김이 껍데기로만 잘해주고 껍데기로만 친절하고 껍데기로만 하니까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잖아.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껍데기로만 사랑하고 껍데기로만, 이 속은 사랑하지 않아. 껍데기로만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 셀원들이 막 다 나가고 그래갖고 그 일성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대잖아. 많이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걸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둘이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안 죽어서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적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되시는 성령으로만 돼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데, 성령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백날 얘기해봐. 남편이 변화되는가? 내가 나를 봐도 그래.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다고 해서 변해요? 그거 가르쳐준다고 해서 변해? 더 교만하다 그래. 선생 노릇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만 가르치라고 그래. 그 사람이 몰라서 안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성령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기만 하면, 죽고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속상한 거 있습니까? 속상한 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고민이에요? 생각으로만 해도 소용없어요. 그 거짓말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죽으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야. 예수님은 지실된 영이야. 예수님은 정직한 영이에요. 그럼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사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여기 양심에 걸려서 거짓말이 안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는 늘 남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당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위에 사는 삶, 이제는 모든 삶에 이 정돈이 돼야 돼요. 질서가 세워져야 돼. 예수의 나라는요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엉망진창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정돈이 된 이 혼돈된 이런 삶에서 우리가 정돈된 삶으로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 정말 우리 안에 강력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